스가랴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제 스가랴 11장에는 예루살렘 유대가 완전히 멸망할 것을 먼저 첫 말씀으로 놓고 있습니다.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4절에서 14절까지 멸망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멸망을 위해서 악한 지도자를 세우겠다고 15절, 16절, 17절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의 멸망을 경험했습니다. 오랜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멸망한 것을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그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멸망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 이후 500년 후에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디도 장군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황폐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 흩어지는 이제 그런 징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오늘 너희들도 변질되고 타락하면 너희들을 사용할 막대기 악한 지도자를 세워서 어떻게 한다? 이제 멸망하게 한다. 근데 그렇게 멸망할 때 하나님은 가련한 양, 불쌍한 양, 잡아먹힐 만한 그 양을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에게. 그래서 네가 그 가련한 양을 잘 먹여라. 이렇게 그 가련한 양을 스가랴 선지자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스가랴 11장의 내용입니다. 내가 연합이라는 막대기,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다 꺾어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됐다. 그럼함에도 불구하고 가련한 양, 잡아먹힐 양, 그 양은 이 모든 심판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하고 깨닫는 거예요. 회개하는 주의 백성이 남은 자가 거기에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내용입니다. 보겠습니다. 스가랴 11장 1절에서 3절은 레바논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백향목입니다.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썼던 좋은 자재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무들이 다 곡할지어다, 곡할지어다, 쓰러졌다. 이 백향목이 불이 붙어가지고 다 소멸됐다, 그 말씀입니다. 이 나무들은 이런 보이는 나무도 불탔지만 여러분 지도자들, 유다의 지도자들을 백향목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헐몬산 밑에 있는 바산, 그곳은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 산들에 내린 같도다. 바산은 유명한 것으로 암소들이죠. 바산의 암소들. 그러니까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동물들도 아주 토실토리 살이 찌고 살기 좋은 그런 땅인데 거기에 어린 사자가 부르짖는 거예요. 왜? 먹을 것이 없고 다 황폐돼가지고. 짐승마저도 부르짖는, 이제 다 망했기 때문에 짐승이 먹을 양식도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황폐된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냐?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은 불탔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냐고 다 무너져 내렸고 완전 멸망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경고하십니다. 뭐라고 경고하시냐? 무화과 나무 잎이 싹이 나거든 그때는 말세인 줄 알아라. 그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데, 무화과 나무가 싹이 언제 났냐?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어요. 그동안에 많은 수천 년 동안 유리 방황하다가 그때 싹이 나거든 이제 말세다. 1948년 독립 이후에 이제 또 한 번 경고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 이 마지막 큰 환란기가 남아있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게 마지막의 멸망입니다.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짐승의 표 받지 마라. 어렵고 힘들어도 그 마지막 때에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에 앞에 서라. 마지막에는 전에도 후에도 없는 가장 큰 환란이 이제 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때보다, 아수르 때보다,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 멸망한 그거보다 더 큰 환란이 온다고 계시록은 우리에게 예언해 주고 있고, 이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라. 앞으로 큰 환란 기회가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들이 다 탔고, 다 멸망했어요. 근데 그 멸망한 이유가 11장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잡혀 죽어 그냥. 누구한테 잡혀 죽을까요? 사람한테 잡혀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데 악한 마귀한테 잡혀 죽는 겁니다. 사나운 이리가 마귀거든요. 그 마귀한테 잡혀 죽는 거예요. 오늘날 잡혀 죽을 양떼가 이 세상에 지금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이미 잡혔어요. 눈과 귀가 잡혔습니다. 뭘로? 스마트폰으로. SNS 영상 매체로 이미 할머니부터 어린아이까지 스마트폰에, 드라마에, 영화에 다 잡혔습니다. 제가 치유집회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 목사님은 기도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귀신이 그러더랍니다. 내가 눈만 잡아버리면 마음대로 끌고 다닐 수 있어 그러더래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꼬실 때 하와에게 뭘 꼬셨어요? 안목의 정력. 저 선악과 바라봐라. 저 선악과 보니까 자꾸 지혜롭고 탐스럽기까지 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 보여서 이제 접근하기 시작했고 따먹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본다는 것은 영적 소경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봐가지고 영적 소경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접속했는데, 선악과 한 번 떠먹었는데, 한 번 접속했는데 영적 소경이 돼버려서 그때부터 사단의 말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고 더 신령해 보이는 거예요. 친구 말이 더 좋아 보이고, 이 세상에 그 누가 가르치는 그 말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더 아주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다 잡혀 죽을 양떼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가 다 돼버렸어요. 또 귀가 막혔습니다. 사단이 쓰는 전략이 귀와 뭡니까? 눈입니다. 근데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보는 순간 소리도 들리잖아요. 그렇죠? 귀와 눈이 동시에 잡히면 마음이 잡혀요. 마음이. 지금 엄청나게 다 잡혀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영상 매체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마귀한테 다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잡혀 죽을 양떼에게 너는 뭐하라? 먹이라. 먹이는 것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리하면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3번이나. 먹이고 치는 것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 나는 아볼로는 심었지만 나는 뭐한다? 물을 주었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고 물 주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게 먹이는 겁니다. 말씀으로 심어주는 거, 말씀으로 바른 말씀, 곧은 말씀, 이 좁은 길, 이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넓은 길을 가르치지 말고 좁은 길. 잘못했을 때는 그거 잘못된 말이라고 알려줘야 돼. 아유, 저 성도 떠날까 봐 말을 못해. 말을 못해. 자식한테도 심지어 자식이 화낼까 봐 말을 못해. 너 그거 잘못됐어. 틀렸어. 우리 조카가 정말 좋은 혼수자리가 나타났어요. 법대 출신이라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어. 뭐냐? 그 집은 무교인데 그 여자 자매는 학교 학창시절 때 카톨릭을 다녔대. 천주교. 한 1년을 사귀었대. 근데 엄마가 반대했어요. 아들아,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마라. 네가 조건 보고 결혼하면 조금 네 신상이 편할지는 모르나. 영적으로는 아니다. 영적으로는 아니야. 그러니까 끊으라. 1년 만에 정말 예수 믿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끊었어요.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헤어지고 상당히 좀 오래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좋은 처자를 만났는지 다 믿는, 예, 같은 감리교, 예, 아버지는 장로님, 어머니는 권사님. 이렇게 믿는 집안에 전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 자식이 잘못 갈 때는 아니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야, 엄마, 나 이 사람 아니면 못 살아. 나 이 사람 아니면 나 결혼 안 해. 이것은 뭐요? 잡혀먹어 죽어요, 이제. 말을 안 들어서. 근데 아니다. 조건 보고 결혼하지 마라. 한 번 더 생각해라. 헤어져라. 정말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헤어진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예비해 놓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헤어졌어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도 내 자식한테 먹이질 못하고 있다. 교회에서 성도 떠날까 봐 말을 못해. 그거 틀렸어요. 그 말 잘못한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 성도들이요, 순간 어떻게 해요? 아이, 기분 나빠. 거기만 교회인가? 교회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다 얼마나 많은데 거기만 교회인가? 이런 자들은 잡혀먹어 죽습니다. 예. 순종을 배우지 못하는 이 성도, 순종이 없는 거예요. 잘못 알고 있는데 가만히 있어 그냥. 이건 정말 가짜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양떼에게 잡혀 죽을 양떼를 너는 먹이라. 여기서 스가랴는 말이죠, 예수님을 대표해주고 있어요. 스가랴가 한 것이 곧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장차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있는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것과 똑같아요. 예. 잡혀 먹어 죽을 양떼, 잡혀 먹어, 그냥 곧 잡혀 먹을 수밖에 없어. 그냥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때문에 다 잡혀 먹어. 그냥 잡혀 먹어. 순식간에 다 잡혀 먹어. 그런데 아모스의 말씀에 보니까 다 뜯어 먹어가지고 귀 조각 조금 남고 발목 조금 나게, 발목 알이 조금 남았는데 그러한 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 살리신다. 먹이는 것이 뭐냐면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예? 디모데후서 3장 16절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게 가르쳐라, 이겁니다. 반드시 책망이 들어가야 돼. 바르게 함이 들어가야 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고 이제 스가랴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5절부터 나옵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예,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하게 여기지 않아. 여러분, 목자들이 양떼를 불쌍하게 여긴다면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이 최고 무서워하는 것이 회개야. 어둠이 최고로 좋아하는 것이 바로 뭐냐? 나 높여주는 거야. 교회 높아졌습니까? 그 교회 루시퍼 겁니다. 성도 높여졌습니까? 그 성도 루시퍼가 되는 것입니다. 루시퍼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긍휼하심이 뭘까? 불쌍히 여기는 것이 뭘까? 예? 그 뭐예요? 회개를 가르치는 거예요. 순종을 가르치는 거예요. 잘 듣고 순종하는 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배우라. 배우려고 하는 이 마음이 없다면 그거는 뭐예요? 세상 망난이지. 그건 어둠에 속한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고 배울 필요 없다고요? 아, 그거 전에 다 했던 거라고요? 그거 다 안다고요? 언제 그렇게 높아졌습니까? 어느새 그 마귀가 여러분들을 높여놨습니까? 다 프로그램, 예? 무슨 과정 만들어 놔가지고 그거 다 했다는 거야. 할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을 다 이수했다는 거야. 어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한 번 회개는 영원한 회개라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목욕탕 한 번만 갔다 오면 끝입니까? 벌써 갔다 온 날만 깨끗하지 그 다음 날부터 근질근질해. 한 번 옷 깨끗하게 세탁해서 입었는데 여러분 다시 할 필요 없다고? 아니잖아. 벌써 입은 만큼 좋은 옷일수록 구김이 더 많이 가는 기라. 여러분, 이 목자들은 그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화가 왔다는 거야. 이 심판이 왔다는 거야. 그리고 불법과 불의로 말미암아 사들인 것, 판 것들, 이걸 양들을 팔았으니까 돈이 생겼지. 예? 부자가 됐어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께 찬송하리로다. 불법적인 수단으로 치부한 것을 축복이라 하며 더욱이 그러한 것을 성공이라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예, 저는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을 뿐만 아니라 저도 그랬으니까. 저도 경험했으니까. 제가 기복적인 복음을 가르치면서 성도들이 좋아가지고 입이 귀에 달리고 칭찬해 주니까 봉투가 막 오고 선물이 막 오고 그러면 또 나는 자화자찬. 그럼 그렇지. 내 능력, 나 능력 있어. 나 능력 있어. 이만하면 됐어. 훌륭해. 훌륭해. 그럼 이러면서 자화자찬한 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11척이 헌금 많이 한다고. 예, 어떤 원로 목사님한테 그랬다잖아요. 아간이라고 세계 최대의 목사님. 아간이라고, 당신은 아간이라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가장 많이 헌금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왜냐? 한 번 쓸 때마다 몇 천만 원씩 사례비가 들어오니까. 몇 천이 뭐요? 억대로 들어오지. 한 타임 시간이. 하나님 얼굴 보는 것보다 그 사람 얼굴 보기가 더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나는 대통령이 받는 그러한 부귀영화, 대통령이 받는 부귀영화보다도 더 많이 받았다.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왕대밭에 왕대난다. 나를 배워라, 나를 배워라. 이런 것들 다 지나고 보니까 그때는 부러웠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얼마나 가짜였는지, 이게 얼마나 가짜였는지 알게 돼요. 네. 이렇게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들인 자는 정부 관료를 얘기하고요, 판자들은 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부자 돼가지고 여호와께 찬송한다고, 헌금 제일 많이 한다고, 예, 또 구제 제일 많이 한다고, 또 선교사 제일 많이 파송했다고, 또 개척 제일 많이 세웠다고 자랑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불법과 불의로 행해서 난 널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웃의 손에 넘기는 것이 로마로 넘겨진 거예요. 로마로 넘겨진 것입니다. 다시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개라는 것조차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회개도 걷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기도가 가장 깊이 말씀이 들어가는 것이 주여 저에게 제 죄를 보게 해달라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제 죄를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회개하게 해주세요. 회개하게 해주세요.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이게 이제 스가랴가 말합니다. 가련한 양들이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여러분, 양떼를 먹일 때 반드시 막대기가 필요하고, 이 막대기는 지팡이를 얘기해주고 있는데, 모세가 들은 그 지팡이 말씀이죠, 말씀. 예. 이 막대기, 이 지팡이는 양을 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양을 인도하는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막대기 둘을 취하여서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양떼를 먹이는데, 양떼를 먹이는 데는 가장 필요한 것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은총만 있고 연합이 없다면 외눈박이 신앙이다. 연합만 있고 은총이 없다면 외눈박이 신앙이다. 사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 반드시 은총과 연합이라는 두 막대기로 돼야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있는데 비행기 날개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못 올라간다. 비행기 날개가 두 개야만이 평행선을 걷고 이륙하고 착륙하고 공중을 날르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새도 마찬가지. 자전거도 두 바퀴야. 똑같아. 사람도 다리가 둘이야. 똑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신앙생활을 할 때 아주 중요한 두 가지는 은총과 연합이라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져라. 그겁니다, 여러분. 그럼 은총이 뭘까?
아니 연합은 뭘까? 여러분 학자들에 따라서 다 설명이 분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예, 어떻게 설명을 해드릴까? 여러분 애굽이 있었고 광야가 있었고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메추라이와 만나로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신발이 40년 동안 떨어지지 않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답니다. 보호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보호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예 그렇게 하셨죠. 광야에서. 그러나 광야에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 예, 다 체험했어도 광야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뭘 배우냐? 순종과 예, 잘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랬던 광야 생활의 열정탐구는 어떻게 해요? 정말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한 지붕 밑에 한 솥밥을 먹으면서 모세의 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둘 차이가 도대체 뭘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날까? 이게 도대체 뭘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절대 신앙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신앙입니다. 하나님보다 그 무엇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어떤 환경에도 예, 아멘입니다.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었고 광야에서도 가나안에 있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려운데 잘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진노 아래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마귀가 속습니다. 마귀가 속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 엄청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 갈렙과 여호수아와 열정탐꾼의 차이가 뭘까? 회개한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틀렸다 이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직 주님의 말씀만 옳다 이겁니다. 내 생각을 접고 내 뜻을 접고 오직 주의 말씀에 옳소이다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 은총이라는 막대기가 그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작은 것부터 순종하라 이거예요. 작은 것부터 회개하고 반응하고 순종하라 이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우리 한 집사님 금요일 날도 우리가 나눔을 엄청나게 풍성하게 했는데 그분이 오늘의 순종이 되기까지는 와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한 줄 아십니까? 2006년부터 주님께 묻고 기도하고 어떻게 할까요? 딱 한 사건이 딱 이렇게 부딪히면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데 주님 이 화가 내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고 그 문제 하나 가지고 20분, 30분, 1시간씩 그 문제 하나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화가 납니까? 이거 화난 것이 반드시 이건 내가 주인이라는 건데, 내가 주인이라서 내가 화가 나는 건데, 이거 분명히 마귀고 이거 분명히 어둠인데 내가 어둠한테 반응을 했는데, 하나님, 저거 이 화가 이렇게 화를 내면 안 되는 걸 내가 알지만 이 화가 납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멈추고, 그 화나는 그 현장에서 잠시 멈추고,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날 때는 하나님은 말씀 안 하십니다. 그 주님께 물었대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 온 것이 언 13년, 14년이 걸린 거예요. 아주 작은, 아주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작은 애 일찍 조산해서 나서 830g에 나서 일주일 딱 금식하니까 690까지 내려갔거든요. 690g. 병원에서 귀도 안 생겼을, 이 귀도 안 생겼을 때 났거든요. 26주 4일 만에 났으니까. 이 귀도 없었어, 이 귀도. 그랬는데 690g짜리를 뭐 온 몸은 다 주사 바늘로 다 투여되어 있죠. 그런데 미수가 분유를 먹였는데 1mm부터 들어갑니다. 1mm. 여러분 상상가요? 1mm는 한 점이 한 방울도 채 안 돼. 1mm부터 시작한 것이 퇴원할 때 110일 만에 2.8kg로 퇴원을 했어요. 정상으로. 한 자녀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작은 그 미수가 분유 한 방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나중에 100ml, 150ml, 200ml 먹는 거야. 여러분도 회개가 그렇게 그냥 뭐 한꺼번에 펄쩍펄쩍 뛰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은 그게 안 돼. 작은 거 하나부터 내가 틀렸다 인정하고 작은 거 하나부터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말이죠. 와,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까지 원수였는데 오늘 그와 대화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엄마와의 관계가 너무 힘들었대. 근데 지금은 이제 엄마가 불쌍히 여겨진대. 우리 교회에 온 지 한 1년 만에 얻은 귀한 결실입니다. 하나님이. 은총이라는 것이 뭘까? 은총이라는 건 주님이 주인이라는 거야. 여러분, 아버지를 갖다가 내 집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로 봐야 되는데 저 이웃집 아버지가 아버지래. 그건 아저씨거든. 예? 아니, 집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인데 저 바깥에 있는 남편이 내 남편이야. 그거와 똑같다는 거야. 여러분, 은총이라는 건 뭐냐면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사건이 터져서 내가 분이 날 때마다 회개하고 내가 주인이라서 이렇게 반응을 했나이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틀렸나이다. 저를 고쳐주세요. 하고 회개의 줄기를 잡는 것. 이게 회개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긍휼함을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도 입혀주시고 뭐예요? 보혈로 그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절대 그를 어떻게 잡아먹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막을 쳐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래서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합이라는 거는
이스라엘과 유대가 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었는데 이제 연합된다는 거예요. 한 형제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므로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를 우리는 지도함을 받아야 돼. 연합이라는 이 막대기의 지도함을 받는 것이 뭘까? 어떨 때 연합이 될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뭐예요? 나는 죽지 않으면 그분과 도저히 연합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로마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연합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와 함께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그와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함께 죽는 것이 뭘까? 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할 때 뭡니까? 먹지 않는 것이 그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사단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됐어요? 분리됐어요. 우리는 분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진솔한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너 왜 에덴 수풀에 숨었느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 물었을 때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하나님 벗은 걸 물어봤어요? 아니죠. 어디 있느냐고 물었는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이것이 변명입니다.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거, 이게 변명이에요. 그러면 아담, 진솔한 회개한 자라면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에 주여 내가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지금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제가 불순종했나이다.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 말을 하지 않고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나이다.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 거죠. 사단한테.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거짓말 영이 이미 들어와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히 아담이 거짓말했어요.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대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아담한테 물어봤어요. 너 왜 먹었냐? 그러니까 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어떻게 해요?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와가 회개를 했다면 뭐라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뱀 핑계 대지 말고 주여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내가 먹었나이다.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이거 바르게 말을 해야지. 그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입이 뭘로 단련되어 있는 줄 아세요? 변명으로 단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이 안 됩니다. 거짓말 영이 이미 들어와서 거짓말하는 데는 아주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이라는 것은 어떨 때 연합이 돼야 되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지적받을 때 맞다 인정하고 잠깐 멈추고 화날 때 멈추고 그 다음에 내가
마귀 편에 섰다. 순간 사단 편에 섰다. 내가 우리를 벗어났다 하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가 다음에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해요? 빨리 돌이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멈추라고 해도 멈추질 않아. 그죠? 멈추라고 해도 멈추질 않아. 너 지금 브레이크, 지금 빨간 불 들어왔다. 지금 그러면 안 돼. 사단이 춤춘다. 지금 춤춘다. 너 멈춰라. 멈춰. 그래도 멈추지 않는 거야. 연합이라 하는 이 양떼를, 연합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 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한테 은총과 연합을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 연합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사단과의 연합이 아니야. 돈과의 연합이 아니라니까. 성공과 행복과의 연합이 아니라니까. 일을 많이 해. 일 중독 걸린 사람이 있어. 일과 연합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일하라고 사람을 창조하지는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거동락하며 같이 즐겁게 살라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창조했죠. 근데 한 가지 법이 있어요. 오직 생명과만 먹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그거예요. 네. 연합이라는 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근데 연합이 되고 싶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 자체가 죽이지 않으면 그분이 내한테 들어올 수 없다는 거. 여기에 모인 우리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라. 뭐 그 찬양하잖아. 아, 그 찬양도 아닌 거야. 인정봤더니. 아, 아니야. 여기에 모인 무리가 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래. 아, 아니야. 열 정탐꾼은 하나님께 사랑받지 못했지. 죽었어. 현장에서 죽었어. 사랑받는 자는 두 정탐꾼밖에 없어. 연합이라고 하는 이 은혜가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 거야. 두 정탐꾼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거든. 그대로 가감 없이.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를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다.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이라는 이 말씀은 짧은 어떤 기간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한 달이 아니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했대요. 세 목자를 제거하는 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의미도 있고 사두개인, 헤롯 땅, 바리새인, 율법사 이런 의미도 있어요. 하여튼간에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대표적인 것을 하나님이 제거했대. 왜? 그들도 나를 싫어하고 나도 그들도 싫어하니까. 그건 그 지역 그곳에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목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예.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 말씀은 뭐냐? 이 말씀은 목회자들에게 주는 말씀이고 오늘날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주는 말씀인데 이제 너희들에게 내가 너에게 뭘 주지 않는다? 먹이지 않겠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수가 없어. 이제 내버려 거야. 내버려 둠을 받는 거예요. 내버려 둠을 받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서로 살과 살을 이제 먹는, 그래서 제 살 깎아 먹는 일을 하는 거예요. 집안 싸움으로 다 망해 죽어. 이제 누가 외적이 오는 것보다도 집안 싸움에서 다 죽어버리는 거야. 그런 뜻입니다. 서로 물고 뜯어 죽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함이라. 네.
여러분,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렸고요. 14절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어버렸다. 하나님이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어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네. 하나님이 회개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야만이 회개가 임하는데 그렇게 긍휼히 여겨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싫다 이거야. 내가 너 싫다. 너무너무 네가 불결하고 너무너무 말을 안 듣고 너무너무 더러워서 이제 세상으로 던져져 버리는 거야. 세상 것이 돼버린다는 뜻입니다. 지금이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11절에 당일에 곧 패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예, 가련한 양들, 아주 소수의 남은 자들은 이제 이 환란이, 이런 증상이,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가 오고 이 혼란기 시대가,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분별이 안 돼서. 회개한 자는 분별이 되기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 이 모든 어려움이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가정에서는 또 나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나 때문에 오는 죄다. 이게 나 때문에 오는 결과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은30에 이제 팔리는 그것을 예언해 주셨어요. 12절에서 14절에. 예.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은 30은요 노예 몸값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 30에 팔렸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이제 유다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 판 값으로 은 30을 받았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에 그 은 30을 받아서 유다가 말했어요. 내가 무지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에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스가랴가 500년 전에 예언한 그대로 스가랴의 몸값도 은 30이지만 예수님의 몸값도 은 30에 팔아 토기장이의 밭을 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스가랴가 그 당시에 선지자로서 참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값이 은 30이야. 노예 몸값이라는 대우받고 일한 거예요. 오늘 이 회개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노예 몸값 받고 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귀영화 공명,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지니고 해외에 1년에 한두 번씩 선교 여행이다 하고 해외에 가서 콧바람 쐬고 오고 그런 거 다 접어버려야 됩니다. 최소한도 회개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은 노예 몸값 받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노예 몸값 받습니다. 집에서도 노예 몸값 받습니다. 에? 야, 네가 목사냐? 어디서 세상에 못난 문열이, 세상 못난 문열이, 자식한테도 노예 몸값을 취급받고요.
그 어느 사람한테도 노예 몸값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조차도 노예 몸값 받았어요. 우리가 노예이기 때문에 이 노예를 건지기 위해서 노예 몸값을 받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노예를 건지기 위해서, 사단의 노예를 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노예 몸값을 줘야 되는 거예요. 은 300냥이 아닙니다. 은 30냥의 노예 몸값이에요. 그 노예 몸값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오는 몸값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예? 내 위치와 저 사람의 위치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몸값이 너무나 적다고, 시간제 3만 원짜리라고, 시간제 3천만 원짜리도 있는데 한 번 부흥회 하면 3천만 원짜리 몸값이야. 그런데 한 번 부흥회 하면 은 30냥 3만 원짜리 준다면 안 와. 몸값이 너무 작다고. 이게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저는 경험했어요. 제가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 총회장을 불러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했는데 여러분, 이제 막 세운 교회에 돈이 그렇게 넉넉지 않아서, 지금으로부터 그때가 93년도였으니까 30만 원 드렸어요. 그랬는데 총회장이 딱 우리 담임 목사를 부르고 혼을 내더래. 혼을. 내 몸값은 50만 원짜리다. 근데 30만 원 주다니 하면서 혼쭐을 내더래요. 저는 또 직접 경험했어요. 장례에 의뢰부에서 담당인 장로님들이 이제 시신을 수습하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큰 교회는 다 그게 직업이라서 교회에서 월급이 나와요. 정식 월급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인턴 때였어요. 내가 봉투를 조금 준비했나 아니면 봉투를 준비 안 했나 잘 기억은 안 나요. 혼난 기억만 나요. 제가 앞에 훈련 받아가지고요, 장로님한테 떡을 치도록 제가 혼났어요. 봉투 준비 부족하다고. 여러분, 그런 사역을 하는 분도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생각하고 봉사하라 이거요. 저는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데 강력하게 해주시네. 제가 전에 사역할 때 선물도 잘 주고 봉투도 잘 주면 기분이 좋더라고. 아, 나를 이만큼 인정하는구나. 응? 그런데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 몸값이 이것밖에 안 돼? 아, 이러면서 괜히 기분이 속에서 안 좋아요. 이게 벌써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고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요,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기 몸값을 자기가 정해가지고, 여러분, 나는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고. 부모가 여러분에게 은 30냥의 노예 몸값을 뭡니까? 취급하는 경우가 있어. 아, 부모 맞아? 와, 부모 맞아? 아니, 내가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이 직장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월급이 이것밖에 안 돼? 나 이제 그만둘 거야. 나 이제 그만둘 거야. 그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노예 몸값이에요. 노예 몸값. 하나님이 높이시면 낮출 자 없고 낮추면 높일 자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노예 몸값으로 팔려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이제 뭡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온 우주 만물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마귀한테 넘어간 것이 어디로 넘어왔어요? 다시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서 주님 것으로 넘어온 거예요. 팔 때는 노예 30냥이었지만 은 30냥이었지만 부활할 때는 내가 다 이루었다. 모두 다 그 앞에 무릎을 꿇는 권세 있는 창조주의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은 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노예 몸값이 된 거예요. 주님도 노예 몸값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시면서 생색을 내려놓고 여러분 노예 몸값으로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부당하다. 이거 정말 부당해. 와, 나한테 노예 몸값 취급받다니. 여러분 스스로 노예 몸값이라고 여기시면서 주님 앞에 낮아지시면 주님이 높아주시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6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저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 지팡이와 막대기와 물맷돌 주머니 다 뺏어! 주님이 뺏어버립니다. 말씀도 뺏어버려요. 진짜요. 뺏어버려. 뺏어버립니다, 여러분.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도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도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여러분, 못된 목자가 다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자여. 여러분, 성도가 많지만 연합과 은총이라는 막대로 치료하지 않는다면 그 목자는 양떼를 어떻게 했어요? 양떼를 사단한테 내어준 바 된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랬고, 여기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아주 독한 한 목자가 나타나는데, 이것은 헤롯 대왕 때 아그리파 2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들 학자들은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AD 70년에 이렇게 넘어져 갔기 때문에 그 시대가 아니었나. 뭐 국민이 뭐 배고파하고 뭐 무너지고 국민이 잘 살던 모습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악한 목자는. 여기 말씀처럼.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이 악한 목자, 이 악한 지도자가 지금 이끄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지 않을까요? 아무 상관없어. 흩어졌든지 무너졌든지 배고프든지 아프든지 상했든지 이 목자는 아무 신경 안 써. 자기의 뜻만 이루면 돼. 그게 악한 목자입니다. 오늘 여러분 스가랴 11장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이렇게 멸망했는가? 멸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예수님이 은 30냥에 노예값으로 팔려 죽을 것까지도 주님은 예언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또 한 번의 멸망기가 옵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싹이 나거든. 그게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입니다. 그 이유가 그때부터 이제 말세로 들어가요. 주님이 가까운 줄을 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환란기가 또 한 번 남아 있습니다. 그때는 끝입니다. 재림입니다. 곧 이 땅은, 이 지구는 불탈 것입니다. 지금 교황이 동성애는 하나님이 창조했다고까지 말합니다. 저런 악한 지도자들이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못된 목자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런 목자들의 타락 때문에 주님의 심판이 당겨집니다. 왜? 가련한 양들을 불쌍해서라도 하나님이 당겨주십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주님께로 바로 오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11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다 무너진 이 황량한 이것이 왜 왔는가? 지금 오늘 내가 다 무너진 것이 왜 왔는가? 알고 봤더니 이것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배반하고 아버지 불순종한 결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이 말씀을 붙잡고 진실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도 은 30년의 노예값으로 팔렸는데 하나님, 나도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노예값 인정받아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넌 노예다 취급받아도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무시거절당하며 사람 수에도 넣지 않는 노예값을 받아도 주를 생각하면 기뻐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옵소서. 스스로 몸값을 정하며 그 몸값 달라고 아우성쳤던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제는 더 낮아진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신발 털이개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정말 낮아진 삶으로 아버지 그림자와 같이 돕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하고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